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 마음을 갖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힘쓰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더욱더 우리 교육부서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EM 유스그룹 그리고 유초등부 유치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학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더욱 많은 젊은 가정들, 세대들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내주셔서 부흥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유초등부 제매 리트릿이 있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스 전사님, 문혜라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제매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는데 참 이 세상 여러 상황 가운데 사역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거의 몇 달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사역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예비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 속히 보내주시고 우리 초등부가 그 사역자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또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젊은 가정들 많이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자녀들,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또 유스그룹의 아이들 주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주의 메리트릿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소망 가운데 주님과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의 이승 살아갈 때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 교육부서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자녀들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양육시킬 수 있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젊은 세대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유스그룹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의사 선사님이나 문혜라 목사님이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연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각 부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사역자 속히 보내주셔서 그 사역자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 주말에 1박 2일 동안 GM 리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드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 하면 유대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산당을 없앤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뭔가가 좀 불분명했던, 실수를 했던 왕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이 불분명한 그런 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나라에 그 당시 있었던 부정부패를 없애고 우상 숭배를 없애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죠. 그 성과로 인해서 백성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큰 일이 닥쳐왔습니다.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쯤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게 큰 병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병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병의 치료 과정을 보면 보통은 피부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암이거나 혹은 피부 쪽에 생기는 악성 종양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병이 심해서 어떤 약을 써도 나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겠습니까? 가정을 정리하고 네가 이 세상과 너의 가족들에게 남길 마지막 말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그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저의 노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밤새 울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의 그런 슬픈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소원대로 너에게 건강을 주마.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너의 살아생전에는 다시는 이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를 철저히 지켜주고 내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기력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온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게도 그 소문이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축하 사신들을 보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나라였던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도
사신 신하를 보내서 완쾌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서 온 사신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강대국, 강한 나라에서 자기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쓰는 것은 참 그것이 반갑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나라에서 온 신하가 그 사신이 뭐가 그렇게 반가웠는지 그 사신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왕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죠.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아마 히스기야 마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은 좀 작지만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왕고의 그 창고문을 활짝 열고 우리 왕궁에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무기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무기고를 열고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후에 바벨론 사신을 이제 그 나라의 본국에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슬프게 만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재앙을 선고하시죠.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지금 자랑한 것들, 그 열조가 쌓아놓은 것들, 바벨론의 왕 신하가 보고 간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는 그 날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더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무서운 저주입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셨을까? 그 사신들에게 왕의 창고들, 보물들 보여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멸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사랑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왜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분노하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말씀만 보면 사실은 그 이유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선 그 앞에 말씀까지 이어서 한번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나온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건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 사신이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어야 했는 것은 그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기고
보물 창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않는 것, 나타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일들, 역사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기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돼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는 도중에, 예를 들면 금식하고 기도해서 일천번제를 하고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새 기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간증할 때.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자랑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은 것은 결국 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다시 빼앗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신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 당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신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나라구나. 나중에라도 이 나라를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히스기야는 그 자기가 받은 축복의 결과만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 일을 그 사신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랑스럽게 보여준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되고 나중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신을 그처럼 극진히 대접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히스기야에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강력한 적대국이었죠.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협박하고 남유다를 협박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을 맞이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동맹을 맺자라는 그 마음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처럼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다.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너희에게도 손해볼 것이 없다. 우리가 동맹을 맺고 서로 돕자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수단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도 어긋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뜻에 맞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것도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작은 것까지도 맞춰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었고 많은 것을 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실수, 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병고침을 받고 나서 주 앞에 또한 실수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였고 하나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였음에도 그 마지막엔 하나님 마음에 온전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 내 업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 자랑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를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공헌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 정말 온전히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많은 것을 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아닌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 함에도 어느덧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 이제는 그런 모든 모습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다른 곳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에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